구약 예레미야 애가 3장, 오늘따라 본문이 좀 길지만 한 절들이 다 짧은 거기 때문에 1절부터 33절, 40절, 4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아서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예레미야의 애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합당하게 응답하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에카에서 애가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에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장 1절, 4장 1절에 우리말로 해석은 슬프다 이런 말이 에카입니다. 근데 사실은 슬프다라는 좀 멋있는 표현을 썼지만은 사실은 에카는 무슨 뜻이냐면 아이고 이겁니다. 슬픔의 감정을 토해내는 단어가 에카입니다. 그런데 애가는 슬픔을
노래로 담았다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시로 담았다 하는 것이 애가입니다. 고통과 슬픔의 그 시간을 그냥 슬픈 감정으로 아이고 아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걸 상기하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것이 애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에카가 아니라 애가입니다. 슬픔의 사건이었죠. 슬픈 일이죠. 고통의 역사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통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거기에서 찾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 의미를 나누고자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예레미야 에카가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로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 중에서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BC 587년에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요. 그 전에 한 거의 3년 동안 바벨론이 어떤 작전을 썼느냐면은 고립작전, 고사작전을 썼어요. 딱 성에다가 가둬놓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고통 중에 제일 고통이 배고픈 고통이라 그러지 않아요? 3년 동안 가둬놓고 고사시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정도 배가 고팠냐면요, 자기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먹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그런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의 30개월 지난 후에 바벨론이 함락이 됐는데 잔인무도한 바벨론 이 군인들이 성으로 들어와 가지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칼로 찌르고 어린 아이들을 돌담에 팽개치고 그런 끔찍한 그런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성전이 짓밟히고 제사장들이 사륙을 당하는 현장을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 당시에 왕인 시드기야 왕이 도망하다가 체포됐는데 붙잡혀가지고 왕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서 거기에서부터 97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까지 사슬에 묶여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종국에서는 바벨론의 감옥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답답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겠다는 나라였어요. 유다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 백성들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이 백성들에게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고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는 모든 기초가 그냥 무너져버리는 아픔의 시대를 겪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섭게 원망의 화살을 쏟아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17번이라 히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히.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질 않아요. 히. 17번이나.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어요. 하나님 그가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몇 절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루 종일 나를 매로 때리는 자도 하나님 당신이요, 나를 어둠에 가둬둔 자도 그분이요,
곰처럼 엎드려 기다렸다가 나를 사정없이 물어뜯어 찢어놓은 자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바싹 늙게 만들고 내 뼈를 꺾으시고 송장처럼 나를 묻어버렸어요. 쑥을 짠 쓴 잔을 내게 마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큰 돌을 쌓아 내 앞길을 막아버렸고, 하나님이 활을 당겨 관역을 맞추던 내 심장을 맞추어 나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어요. 하나님 그가 내게서 평강과 행복을 뺏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그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제가 말을 붙였지만은 원말에는 그냥 그 히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원망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리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런 고난을 한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당한다면은 우리는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우리가 기다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을 은근하니 원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또 질병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찾아오면은 평소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래전 제가 조지아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함께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김승우 장로님 혹시 기억할까 모르는데 이준군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문학을 전공했던가 아니면은 언어학을 전공했던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다른 공부도 어렵지만은 뭐 영문학, 뭐 영어 그걸 전공으로 한다는 게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박사과정에서 전공한다는 것이. 근데 그분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밤에 청소를 했고요. 부인은 유학생들 부인에게 팔 화장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1982년도 3년도 이때니까요. 유학생 전체 중에서 2,000불짜리 중고차보다 더 비싼 차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가난했죠. 뭐 화장품을 판다니까 무슨 랑꽁을 판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주 싸구려 화장품을 팔았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뿐만 아니라 1시간 정도 떨어진 아틀란타의 마트에 가가지고 채소들을 이렇게 띄어다가 이문을 조금 붙이고 유학생들에게 팔면서 어렵게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소명해서 텍사스 포트워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로 갔습니다. 그 학교는 100%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간 거예요. 침례교 학교지만. 가난하다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간 첫 학기부터 이제 어디 가서 두 부부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 5살 난 아들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근데 그 5살 난 아들, 인천이라는 아들이요, 아이들하고 놀다가 그 옷장이나요 클로제트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수시간 동안 질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신학교가 아주 큰 신학교에서 한 2,000명 가까이 신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인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1년 전에 1년 먼저 세인트 루이스로 신학교에 왔는데 저에게까지 기도 부탁을 해갖고 제가 학교에다가 내 친구 아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저희 신학교에서도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뇌가 크게 손상이 돼가지고 며칠 후 질식사로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꿈들 다 접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첫 학기에 하나뿐이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조금 다운 신드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훨씬 더 가슴 아프고 후회가 되고 미안하고 슬프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1년 먼저 신학교에 갔다고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불행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한 그 절규의 목소리가 거의 30년이 지났는데도 제 가슴속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비극이 찾아오니까, 내 인생에 그것이 찾아오니까 믿음이 좋던 그의 믿음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쏟고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고가 찾아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금요일 날 저녁에요, 제 아내한테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왜 당신은 매번 나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꼭 내가 돈을 내야 돼? 내일 한번 당신이 한번 내지. 그랬더니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서 마침 우리 집 앞에 좋은 커피숍이 생겼어요. 거기에 브런치라는 걸 하는데 제가 가끔 거기 가서 이 공부를 하는데요, 너무 넓고 좋고 브런치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그래요. 브런치를 자기가 사겠다 해서 아침에 가방을 메고 공부도 할 겸 브런치도 먹을 겸 또 커피 마시면서 생각나면 먹기 위해서 가방 속에 방울토마토도 좀 넣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가는 집 앞에 문을 탁 나서는데 제 아내가 화요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여보, 이런 데가 뭐가 나?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몸에 멍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카페를 가는 대신에 바로 그 주사를 놨던 병원으로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빨리 종합병원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당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참 좋은 종합병원이 있는데 거기 응급실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우리 병원에서 안 됩니다.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차를 몰고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응급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 4-5시간 저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어서 오후 늦게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카페 가서 오늘 브런치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는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욥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할 정도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실존이 바로 이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에카로 반응을 할 것이냐, 한숨 쉬고 불평하고 증오하고 그래가지고
더 마음은 좁아지고 옹색해지고 핍절해지고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에카, 아이고 아이고로 그냥 감정적으로만 다뤄버리면은 얼마나 사람이 옹색해지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요, 이 슬픔과 원망을 넘어서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각을 넘어서 이것을 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은요, 사울이라는 미친놈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과 슬픔과 씨름하면서 탄식하면서 애가를 썼는데, 슬픈 노래를 썼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은 지난 3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길로 인도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카로 시작했어요. 아이고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에가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슬픔, 이 고통, 이것을 종국에는 믿음의 노래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 22절 23절에 보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이따가 나중에 부를 이 찬양곡의 작사자는 예레미야의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로 성경 갖다 놓고 딴 사람 작사했다고 그러는데 예레미야가 작사한 이 찬양곡을, 찬송곡을 오늘 우리는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에카로 시작했는데 에가로 결론을 내렸는가?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당한 이 에카를 어떻게 에가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예레미야 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간단한데요,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도 인생에 어려운 고난이 갑자기 생기면은요, 제일 늦게 하나님 찾아요. 제일 늦게. 목사도 마찬가지죠. 어제 저희들은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마지막에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가는 동안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지? 빨리 가야 되겠네? 잘 아는 우리 예전 교회 다닐 때 있었던 젊은 의사한테 전화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전화해보고. 우리는요, 제일 늦게, 이상하게 놀랍게도 아는데도 막상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은 제일 늦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돌아올 때야 제가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야 내 생각을 다시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사람 원망하고 자기 자신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상황 탓하고 때로는 사람 피하고 때로는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아이고 에카 에카 하면서 자기 자신의 슬픈 감정에 확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절망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이런 원망을 막 쏟아 넣고 에카의 감정을 실어서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내 소망이 끊어졌다. 여기서 힘은 영어로 endurance예요. 그러니까 견딜 힘. 이제는 나 한계점에 아이고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러고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필요 없네. 신앙생활 해도 별 소용이 없네. 이렇게 우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낙심과 절망 속에 그냥 에카의 그런 감정 속에서 빠져들면 반드시 찾아오는 놈이 있어요. 기억이라는 반갑지 않는 놈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우리 성경 돼 있지만은 기억합니다. I remember. 나는 기억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기억이라는 놈이 와가지고요, 나를 낙심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자꾸 섭섭했던 일, 내가 잘못한 일,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더 낙심이 됩니다. 기억이라는 놈이 조목조목 써가지고 손에는 쓰디 쓴 쑥을 다려서 만든 그 잔을 들고 찾아옵니다. 기억이라는 놈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했던 사람이 다시 미워지기도 하고요. 왜 내가 그때 용서했을까? 다시 섭섭해지고 다시 원망의 감정이 생기는 아주 무서운 상태로 우리가 빠져듭니다. 이게 기억이라는 놈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에카의 감정을 가지고 이 자기의 그 지금 상황을 막 토로하는데,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자리로 싹 우리를 옮겨줍니다. 우리를 데리고 다른 자리로 가요. 하나님과 막 싫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으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자리로 싹 바꿉니다. 어떤 자리? 생각하는 자리로, 애가의 자리로, 감정을 쏟아놓는, 단순하게 감정을 막 쏟아놓는 에카의 자리가 아니라 생각하는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꿔놓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힘든 상황에서 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썩 다른 자리로 예레미야를 데리고 갑니다.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심에 이것을 회상한 즉, 중심에 이것을 기억한 즉, 생각한 즉,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중심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와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막 막아버리고 진실을 왜곡하고 그 마음대로 행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우리 안에 어떤 깊은 내면에
중심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뭔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에 보니까 My soul continuously remembers it. 뭔가 it가 뭔가는 모르지만 그것을 내 중심이, 심령이 계속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계속적으로 그것이 기억이 나고 그것이 생각이 나더란 것입니다. 절망의 밑바닥인데 거기에서 뭔가가 딱 그것이 떠오르고 그것이 생각이 나고 그것을 생각했어요. 학자들 간에 좀 의견이 다르지만은 아마 그 다음 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무리 상황이 지금 적대적이고 암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보다 크신 분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배우고 깨닫던 그런 지식들이 이렇게 떠오른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생기면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했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때까지 겪게 되는 신앙생활의 과정을 소설로 만든 것이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성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데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서 조금 수월한 길을 찾았어요. 그런데 새길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새길로 들어갔더니 처음에는 평탄하게 보이더니 나중에 너무너무 험한 골짜기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신히 그 골짜기를 빠져나오니까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은 어두워졌어요. 할 수 없이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날이 새기들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잠에서 떨어졌어요. 잠에 떨어졌어요. 그 눈을 뜨자 옆에 큰 거인이, 무서운 거인이 옆에 있는데 그 거인의 이름은 절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인이었어요. 너희는 내 땅에 무단히 침입한 놈들이라 하면서 크리스찬과 소망이를 지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지하 감옥의 이름은 의심이었어요. 의심이라는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섭게 매질을 해대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아주 초죽음이 됐어요. 그 다음 절망이 독이 든 잔을 내밀면서 마셔, 그리고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절망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날이 밝으면은 너희들 뒷마당에 끌어내서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 밤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새벽녘에
크리스찬이 갑자기 큰 소리를 칩니다. 아이고 이 멍청한 놈 봐. 우리가 이 의심의 감옥을 자유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걸 왜 잊고 있었지? 내 가슴에 약속이라는 키가 있는데 그 키가 의심의 감옥을 다 문들을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 가슴에 내가 지금 언약, 약속의 키가 있는데 내가 그걸 깜빡하고 있었네. 그러면서 소망이를 깨워가지고 둘이서 의심의 성의 문을 찰칵 여는 거예요. 찰칵하고 열린 거예요. 또 나가니까 또 찰칵하고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 전에 의심의 성, 절망의 소나기서부터 벗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절망이라는 놈이 우리를 이렇게 팍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이라는 놈의 회초리에 우리가 만신창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과 지금 소망이 의심의 성, 절망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키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의심과 절망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걸 경험한 것이에요. 중심에 회상한 즉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붙잡으면 될 텐데 하나님 신뢰하면 될 텐데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중근 전도사의 아들 인천이가 죽은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서전도사님,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저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습니다. 그 절망의 시간 동안 예외 없이 기억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와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인천에게 잘못했던 일들, 괜히 화가 나서 때렸던 일들, 그리고 제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지었던 죄악들을 기억이라는 놈이 들고 와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한동안 저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저는 이제 그 절망의 골짜기를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연히 인천이가 죽기 전날 밤 그린 낙서와 같은 그림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수많은 집들이 그려져 있고 그 집들의 지붕 꼭대기에는 모두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하찮은 그림 한 장을 보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인천이가 이제는 고통도 눈물도 질병도 없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부부에게 한 가닥 소망의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 절망의 골짜기를 우리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시며 동행하시고 있다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한 달 후에 저에게 보내와서 제가 오랫동안 거의 한 20년 이상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칼빈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금 나를 눌러서 짜부라뜨리고 있어요. You are crushing me. But it is your hand. 그런데 하나님의 손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짜부라뜨리고 있는데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인 거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재난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건 역사의 한 사건이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고통은 몇 년 지속됐지 무한하게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사건이 있기 전에도 역사는 있었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역사는 계속됐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지 우주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비참함의 그 배경은요, 그 원인이 아담의 타락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함락 때문이에요. 고통의 배후에는 언제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에요. 사건. 그 사건은 제한적이에요. 시간적으로 제약돼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얼마나 당황했어요. 얼마나 염려했어요. 과연 백신은 만들 수 있을까? 영원히 만들 수 없을지도 몰라.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요, 우리가 이제는 이 감을 잡을겠지만은 분명한 건 코로나19의 이런 재난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은 반드시 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잡힐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하게 너가 될 것이지만, 잠깐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은 잠깐이라는 것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지 않아요. 뭐 크게 배짱을 부리면은 고통이 치유되든지 아니면은 내가 죽어서 고통이 끝나든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 끝이 없는 고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전환을 겪으면서 에카 대신에 에가를 쓰면서 시적인 틀 가운데 이 에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요, 1장이 22절로 돼 있고 2장이 22절로 돼 있고 3장이 66절로 돼 있고 4장이 22절로 돼 있어요. 이상하죠? 3장 66절을 또 22 곱하기 3 하면은 66이에요. 왜 이렇게 22절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영어의 알파벳가 26자잖아요. A부터 Z까지.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A는 알렙, 우리가 제일 끝은 타우, 알렙부터 타우까지 22자음으로 되어 있는 게 히브리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이 지금 예레미야 예가를 쓰는데 아코스틱이라는 아주 정교한 표현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22절인데요. 첫 번째 절은 발음할 때 A로 시작하고, 두 번째 절은 B로 시작하고, 세 번째 절은 C로 시작하고, 이렇게 22번째 마지막 절은 타우로 시작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3장 66절 뭐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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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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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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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주 정교한
그런 아코스틱이라는 그런 표현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절이 두 절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각 절이, 한 절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길고 뒷부분은 작고, 앞부분은 길고 뒷부분은 작고, 길고 짧게, 길고 짧게,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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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다 아주 정교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요, 슬픔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기껏 가봤자 타우까지밖에 못 간다는 것이에요. A부터 시작하면 영어로는 G까지밖에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거. 그리고 정교한 틀 안에서 이 예레미야 예가를 씀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막 그 케이오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교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어떤 면에서 고통을 객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화시키고 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같이 예레미야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제일 뒤에 뒷부분에 따로 모아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모아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어떤 절기 때마다 전 국민 앞에서 예레미야 예가를 낭송했어요. 다 낭송하도록 제일 뒤에다가 딱 이렇게 했어요. 공개적으로 낭송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수치스러운 역사인데요. 수치스러운 역사인데 공개적으로 낭송합니다. 수치심의 경험조차도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매듭지어야 한다. 그냥 잊어버리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특별히 기독교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많이 노출됐어요. 이제 코로나19가 우리가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은 우리가 아자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듭질 것은 매듭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우리에게 예레미야 예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와 긍휼하심,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그런데 동시에 40절, 41절에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고 예레미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드러난 기독교의 민낯, 교회의 민낯, 그걸 누가 꼭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세세히 우리들의 행동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 맥나마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망 없는 세상, 혼란스럽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나는 이런 사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사랑하는 소수의 겸손하고 신실한 자들에게 나는 나의 미래를 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언젠가 제가 하시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 성경의 기자가 예레미야에서 한 단어를 지속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그 단어가 하시켐이에요. 그 단어는 날마다, 아침마다, 또다시 이런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 살았어요. 그냥 오늘, 내일까지도 아니고 오늘 그냥 하나님께서 이날 주신 날이다. 내가 하나님 은혜 붙잡고 산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이 찬양 부르면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들이 다시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은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할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아침마다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늘 간직하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고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맥나마라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소수의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끌어져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